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본받아야 될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 율법 그러면은 복음과 율법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그 부모님을 따라서 해마다 6월절이 여기 나와 있죠.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에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같이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이런 거를 했으면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이 얘야, 우리 같이 에루살렘 성에 가자. 그러면 자녀는, 아이들은 나는 안 갈래요. 집에서 놀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에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절기를. 근데 사실은 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굉장히 경건한 그런 부모님이에요. 왜? 해마다, 여기서 해마닥이라는 게 있는 거 보니까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12살 때 여기 가신 건데 12살이 되었을 때 그랬죠. 12살 되니까 그 전에도 해마다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어린이 정결 예식, 이건 예수님이 잘 모르겠죠. 어린 나이라. 근데 이 할례과 정결 예식 이런 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성전을 자주 갔다. 결국은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셨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율법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이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빈손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1년에 3번. 예수님도 남자니까요. 성별이 남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또 여기 보니까는 무교절이 오순절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또 성전에 가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해마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신 겁니다. 계속 올라가신 건데 여기 보시면은 12살이 되었을 때 올라가셨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게 있었냐면요. 이런 게 관례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래서 이거 예수님도 이게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정결예식, 할례와 정결예식을 행한 겁니다. 성전에 가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남자일 경우는 33일, 여자일 경우는 66일의 결례일을 또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결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부정한 기간이 7일, 부모님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한 33일 더 기다려요. 그건 40일이죠. 근데 여자아이는 남자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66일에다가 처음에 7일, 정결 기간, 부정한 기간이 7일인데 14일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80일, 남자는 40일. 이렇게 그런 기간이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여기 정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부정한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났을 때 6세 때는 세마를 암송하고요. 요 세마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 이거 대략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세마를 요거를 암송하는 겁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예? 손목에 이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10세 때는 이제 율법의 해설서인 미시나를 배우고요. 13살 때부터는 이제 계명의 아들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어른의 의무를 감당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가신 거는 12살 때 가셨어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절기에 갈려를 따라 그러니까 아직 정식 성인의 이렇게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 여기서는 아마 그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자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또 같이 가자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 부모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대개 이제 어떤 아이들은 뭐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부모님 말을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등한시 여기거나 또 이렇게 가지 않으려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은 보면은 부모님 말씀이 예루살렘에 우리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가자 그랬을 때 같이 따라서 갑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혹시 또 반대로 이 어린이들을 주일학교 가는데 이 부모님이 이걸 못 가게 또 막는 부모님이 있어요. 주일학교 가는 거를 못 가게 막는 부모님. 예.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저도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교사로 있을 때 보면 교회 이렇게 이제 안 믿는 가정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친구들 따라서. 근데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이제 그 아이를 만나서 얘기해 보면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못 나간다고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부모님이 못 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부모님은 아닙니까? 어느 그 미국 교회 어느 그 학생이 이렇게 교회 학교를 나오는데 정말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왜 안 나오는데 그래도 또 안 나오더래. 그래서 또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나오는 게 또 갔어요. 또 가서. 근데 한 19번을 갔다고 그럽니다. 거의 20번. 20번째 가니까 그 부모님이 나중에는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니 내가 아이를 꼭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아이들 한 생명을 이제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한 생명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데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좀 깊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율법을 지키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늘날 복음이라든가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도덕법이 있고 또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뭐냐면 주로 이제 십계명을 말하는데 이 십계명은 우리가 오늘날도 그냥 거의 다 지킵니다. 지키고 그다음 의식법이 뭐냐면 이렇게 뭐 속죄제, 뭐 속건제, 뭐 이렇게 양 잡고 소 잡고 막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희생제물. 그런 건 오늘날은 다 폐기됐습니다. 폐기되고 오늘날 지키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 신약에 와서 다 예수님의 예배 이런 걸 승화됐죠. 그리고 이제 시민법 같은 건 사회법 같은 거요.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거의 다 이것도 폐기됐지만은 그 정신 또 의식법도 마찬가지로 폐기됐지만은 그 정신은 율법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가 계승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그러나 오늘날 이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계속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폐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 갖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네요.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폐기해요. 파기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키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율법에는 이 도덕법, 사회법, 의식법이 있는 시민법, 의식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도덕법은 아직도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에 의식법은 이것이 승화됐다고 그랬죠. 폐했지만 도덕 율법의 정신은 승화된 겁니다. 또 사회 시민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계속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해왔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오히려 파기하지 않고 굳게 세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셨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성전도 이렇게 가는 거를 거부하지 않고 성전을 또 방문하시고요.